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멘. 많은 노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 수도 노예라고 하는 데는 설립자요, 또 통합 이후에 초대 노회장으로서 5년을 이끌어 가시면서, 사실 건물로 치자면은 5년 된 건물이죠. 총회 안에는 여러 빌딩들이 많이 있습니다. 30년 된 것도 있고 잘 젖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러나 이제는 총회장님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5년 동안에 이끌어오면서 많은 고뇌를 하시고 힘들어 하시는 부분도 있었고,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은 영특해가지고 5살 되면요, 학교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코 올리고 손수건 달고 다녔잖아요. 그런 시절이 아니에요. 영특해요. 뭐 하면 착착착 알아들어요. 근데 5살이 되도록 제가 옆에서 봐도 너무나 속상한 일이 많습니다. 쥐어줘도, 그리고 피동적으로만 움직이려고 그러고 전혀 대처하지 않고. 제가 처음부터 이런 말씀 드리는 뭐냐면은 임원들에 대한 어떤 자질의 문제도 있어요. 노회장님이 연로하셔가지고 다른 데 같으면 지금 우리 총회에서 제일 어르신이에요. 나이가 80이시라고. 그러면 순서지 빼야 되고, 노회장급만 돼도 순서지 뽑는 게 없어요. 미리 노회가 한 달 전이면 미리 모든 임원들이 일사천리하게 움직여서 마지막에 감사보고까지 딱 끝나는 5일 전까지, 보통 7일 전까지 모든 게 끝나서 책이 나오는 것도 노회장은 USB 갖고 검증만 하는 거예요. 뭐가 톳이 잘못된 게 뭐 있나, 그것도 서기가 보고 모든 걸 해서. 이렇다면은 앞으로 진리수도노회는 리모델링으로 비유하고자 합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하시는 사장님도 있어요. 근데 뭐냐면 우리가 5년 뭐 10년 전 아주 옛날에 80년도에 있는 골절만 있는 건 인테리어를 하려면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옛날에 쓰던 그런 물에 그런 것도 이제 과학적으로 해서 여기가 몇 톤을 써야 되겠구나. 그러면 물 들어오는 거 수압도 세져야 되고, 전기도 5kg를 쓰던 거면은 이제는 전기 시설이 많이 발달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전기도 업그레이드 시켜야죠. 전기를 처음에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차단하고 계량기 있는 데서 동력을 끌어가지고 그냥 공사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칸을 막고 에어컨을 설치하고 각 방마다 전기시설이 요즘에 다 들어갔듯이, 그렇게 해서 모든 것과 각 층층마다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전업인이 가령 여기에는 앞으로 동력이 큰 그런 삼선 공사인가요? 뭐 해가지고 그런 게 들어오다 보면 모든 전기들이 그런 부분들을 다 한 다음에 한전에서는 그게 다시 들어와서 제자리로다가 봉인을 하게 되면 이것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납니까? 나중에 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 청소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야지 새로운 사람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의 과거는 나태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 사람들마다 다르잖아요. 믿었던 신앙도 달랐고, 어떤 사람에게는 깊은 20년 동안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2년 3년 됐는데도 뺀질뺀질 되는 거나 배워가지고 노예의 어떤 기강이 없어요. 에? 엊그제 온 사람도 뭘 제대로 알고서 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가는 노예들은 저는 20몇 년 동안을 총회에서 봐왔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저를 강인함을 지금 보이려고 하는 게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치열한 전투 경험이 있는 총회에서 모든 생애를 지금까지 온 거예요. 제가. 그리고 왜? 전투 경험이 있다는 얘기예요. 함부로 노회장과의 마찰을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노회장과의 모든 것은 질서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거를 정면 도전하는 것은 우리 총회에서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쥐고화를 막론하고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저에게 주어진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것은 노예를 엄히 치리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지 못할 정도라면은 자격이 없는 것으로 제가 기회는 드릴 거예요. 자, 또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는 오늘 나를 따르라는 제목부터가 특이하겠지만은 저는 부흥사로서 많은 세월을 보냈었어요. 그러니까 제목과 또 때로는 어떤 포인트만 가지고서도 얘기해도 이 얘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삥 돌아서 오직 예수 얘기로 끝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졸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위트 있게 할 수 있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노예가 105회기에 제1차 연속 확대 회의라고 하는 것을 다 인지하시고 오늘 왜? 자, 오늘 본문에서 그랬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느니라.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들 연구하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사복음서에서 지난주에 부활주일 했지만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예수 이야기 이후에 사복음서 이후에는 예수라는 이름은 연구 많이 하셨으니까 다 아시겠죠. 예수 이름은 절대적으로 눈을 하고 성경책 이 성경책 저 성경책 다 뒤집어 까봐도 예수 이름은 안 나와요. 제가 그러면 저 목사가 왜 이상한 소리 할까 하지만 사구복음서 이후에 한번 보세요. 주 예수가 붙든지 그리스도 예수가 붙든지 그것을 무엇을 얘기하면 성경 안에서 삼시대를 분류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져 있어야 돼요. 그림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재림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안들이 눈이 떠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세미한 음성들이 들려지면은 절대적인 질서, 이건 조직 문화입니다. 목사님들은 개개인의 은혜를 받고 각자가 출신 성분을 다루고 신학을 공부하고 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목사에 하는 그 과정은 됐지만은 교회도 안 그렇습니까? 성도들에게 담임 목사님들이 다 그러잖아요. 순종하고 말씀대로 나한테 순종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과연 제가 진리수도노회 뒤에서 보면서 보면 총회장님 너무 애쓰시고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충족하지 못했던 것은 너무나 본인 각자가 그런 행동들을 못했고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의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하면 노예비조차도 노예원으로서의 할 수 있는 일을 못하는 그런 부분을 봤기 때문에 총회장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어요. 총회장님 주머니에서 절대 돈 나오면 안 됩니다. 이제는 노예는 어떻게 되든 노예는 작게 줄여서라도 모든 집행을 하나 가더라도 이제 노예는 자발적으로 가고 안 되면은 저는 속는 작업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노예장이 될 이후에는 각 시찰장님들이 오늘은 안 오신 분들이 너무나 많네요. 그 시찰장들이 와야 되지만 자 무슨 얘기냐면은 각 시찰은 제가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각 시찰에 우리 총회가 여지껏 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정치국에 있으니까 더 빨리 알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더라도 이제 그 사람이 교회가 없이 거짓 선유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실사를 나가요. 정치국에서. 그러면 정치국에 나가는데 기존의 노예들은 그냥 대충 돼 있으니까 교회가 하는지 서류로만 보고받았으니까 그걸로다가 인정할까요? 기회를 노예에서는 많이 5년 동안을 총회장님이 음으로 양으로 많은 기회를 줘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던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커서가 하나님이 그 큰 교회가 5층짜리 건물에 300평 가닥평수가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만 오시나요? 10명 모인데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신령 그 보여지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런 유형적인 거에 무형적인 거 있지만 우리 신령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목사는 됐는데도 정리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진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관용을 베풀어주는 그런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는 노예는 앞으로는 살아남기 힘든 노예로 전락하고 말아요. 그래서 뭐든지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제목 속에서 보면 첫째로는 지체하지 않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그리 그렇게 많습니다. 따른다고 하는 그 자체는 많아요. 빠르면 빠를수록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즉시 손을 내밀고 주님께서 내민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즉각적인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노예에서 지도자들이, 시찰장님들이 또 지도자라고 그러면 노예 임원들이 지도자거든요. 그분들이 애쓰고 노력하는 것만큼의 뭔가 따라와야 되는데 저는 바빠요.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혜택을 봤을지 모르지만 노예는 저는 원칙이 있습니다. 노예에 그냥 빠지는 사람들은 분명한 것을 리스트 작성해서 다음번엔 총대 정지시켜요. 그건 아주 정확합니다. 목사는 총대 정지되면요 단임 목사직을 상실한 거나 똑같아요. 노예 총대 자격이 없어요. 노예도 어떤 부분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단임 목사라고 교회에서 적어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제가 처음서부터 강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 해도 되겠지만은 안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작년에 와서 쭉 지켜보니까 혼자서 애쓰시고 혼자서 저거 하고 아멘 제일 잘하는 전신호 목사님 순종 잘하고 쫓아가는 이뻐 죽겠어요? 예? 나 뭐 사주고 짜증나게 한번 사준 적도 없지만 저런 나이에 드셨는데도 무조건 아멘하는 그 순종 제가 또 하나 자랑할까 합니다. 자, 우리 시찰장 서울시찰장의 저를 증경노회장을 잘 보필하면서 그 앞전에 시찰장님이 47년생으로 이제 요번에 이제 간두셨어요. 그분은 서울대를 나오셔가지고 학자지만 원래 몰라요. 유도리도 없고 착하신 분이에요. 애들 같아요. 근데 그분은 6, 7년 전부터 제가 노회장 시절부터 아멘만 있지 노면이 없어요. 그리고 아마 그 밑에서 잘 배워서 서기에서 이제 시찰장으로 명예노회장 되셨고 올라가셔서 일을 잘 하시지만 얼마나 행정적으로 철저하냐면은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어디서나 내놓고서 할 수 있을 만큼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거든요. 하나라서 문서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고 요번에도 제가 어떻게 하나 보고 가만히 내비둬봤어요. 사망자 보고가 4월 4일날 우리 시찰에서 한 사람이 사망됐어요. 젊은 분인데 아주 유능하고 똑똑해요. 미국에 학교도 세워놨고 대학교. 그리고 인재이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에 이길부 박사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붙들고서 유언하를 하셨거든요. 이 친구 좀 잘 좀 돌봐주세요 했는데 또 아까운 인재들은 또 빨리 또 하나님 불러가시네. 그런데 뭐냐 하면은 시찰의 기능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시찰장들이 10명 20명 있으면 뭐합니까? 예? 자, 모든 행사가 교회에서도 무슨 행사가 되면 바로바로 교회도 당회장한테 보고가 올라가잖아요. 노회장한테까지는 이건 조직 문화의 조직 사유예요. 이렇게 되면은 시찰장은 시찰석이랑 해서 어떤 사유에 대해서 조직 사망 보고서가 바로 노회로 다 올라와야죠. 그래 노회에서 올라오면은 그것을 현장 다 검증해서 올라갔으면은 이 교회가 하나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가 지금 폐쇄가 되느냐 안 되느냐 후임자가 누가 세웠느냐 보고가 올라와야 되는데 오늘 보고가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오늘까지도. 그래서 내가 시찰장님들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노예라고 하는 데는 앞으로는 제가 3년 전에 총회에서 정책 포럼을 해서 각 임원들과 정치부원들은 전부 모아다가 몇천 명을 바로 교육을 시키려고 하다가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 바람에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 올해 이렇게 풀려지면서 바로 이제 다시 나갑니다. 총회 정치부 정책 포럼이 주관자가 돼서 우리 총회 안에는 산하 기관들이 헌법위원회, 규칙국 여러 등등의 센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 부서가 다 참여해서 한다고요. 그럴 적에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총회 임원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내가 여기에 진리수련회를 섬기는 노회원님이고 또 새롭게 추대받은 노회장이잖아요. 그래서 노회는 정말 반듯하게 그동안에 애쓰시고 5년 동안에 이랬다가 물거품처럼 이런 어떤 질병이 걸려버리면요 노회 안에는 뭐가 생기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양파, 쪽파, 대파가 생기다 보면요. 노예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게 현실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노예장 만들어주면 아무나 할 것 같지요? 훈련이 안 돼 있는데 뭐를 해요? 예? 그래서 노예장만 하고 싶어서 노예장 뭐 하니까 김종길 목사가 여기 오니까 무슨 뭐 노예를 뺏으러 왔겠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못 봤어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다른 분들 속에서 있는 얘기를 내가 그냥 하는 것뿐이에요. 이번에도 연석회의로다가 모여야 됩니다 라고 했을 적에는 제가 무슨 뭐 폼 잡으려고 하겠어요? 임원들이 새롭게 구성된 거 총회장님한테 뭐든가 하면 그냥 기존에 있는 임원들 총회장님 그냥 가능하면 다 그대로 가면 됩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라고 했을 적에 했는데 김정희 목사님도 몸이 아프시다니까 그러면 우리 회계 목사님이 또 유능하신 분이에요. 사실은 뭐 서기를 시켜도 되고 뭘 시켜도 되고 전천후 이런 거 훈련을 다 겪었기 때문에 해도 되지만은 그래도 회개를 하고 있어라. 에? 무릎 꿇고 비닐을 씌우고 회개해야지. 그래서 회개만 마쳤어요. 에? 또 유능하시잖아요. 오늘 보니까 우리 송순자 목사님 얼마나 저거 하시냐면 자필로 딱 쓰시면서 보니까 어서 체계적으로 하시는 건 이렇게만 한다면은 손색 없는 임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냐? 앞으로 이제 후배들을 잘 가르치셔서 저는 이제 그날 교회 가서 처음 봤어요. 여 목사님 목회지가 과연 궁금해했고 어떻게 하시는가. 근데 연세를 물어보니까 벌써 7학년이 넘으셨다고. 아 7학년 넘으셨는데 여기 진리수도노에서 제자잖아요. 총회장님의 제자시죠. 그 제자분들이 몇 분 있는데 다들 교회는 지금 현재 있는 노회원들보단 100번 나아요. 다 반듯하게 그 정도면 된 거예요. 에? 더 욕심 부리지 마세요. 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가지고 10층짜리 만들면 뭐 할 거예요. 그냥 하나의 그건 에클레시아.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당이지 그게 주님이 거기에만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목사님의 목회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흐뭇했어요. 자, 근데 저분이 과연 노회장을 했는가? 임원을 했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 그래서 내가 가슴에 참 그래. 나는 원래부터 여 목사님들을 더 많이 유의하는 것 같아. 우리 백 목사님이 조금 성림 목사님 삐질지 몰라. 에? 왜? 나는 여 목사님들을 그렇게 위해. 어떻게든지 기회를 더 주고 싶고 그때는 우리 총회 안에 이 조직 문화는 여 목사님들이 인정을 잘 안 했어요. 지그들이 뭘 해? 이랬는데 과연 안 되겠다. 앞으로 이제 5년 후에 저는 비전을 갖고 봅니다. 똑똑한 사람 여 목사님 중에서 남자 목사님 제치고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정도는 여 목사님 중에서 당당하게 명예노회장이 아닌 노회장으로 세워져서 할렐루야. 여기서 한 박수를 쳐야 되는데 저기서 안 치시는 거 보니까 나이가 되셨어요. 안 하고 싶다는 얘기야. 근데 왜냐하면은 저는 이렇게 가면서도 뭐 세는 것 같지만 안 세요. 예. 자, 비전을 가지십시오. 앞으로 똑똑한 인력은 분명히 남녀 구분 없이 키워서 제대로 지도자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상비부서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요 노예는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앞으로 노예 안에는 총회장님 같았던 노회장님도 계셨을 거고 김종길 목사 같은 노회장도 있었지만은 제가 저만 얘기할게요. 앞으로는 저 같은 노회장은 몇 년 안에 그런 노회장은 이제 없어야 되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성장돼서 자체적으로 다 법적인 어떤 부분에서 각 노예가 폐해가 된 이후에는 상비부서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똑똑한 머리를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데 그래서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임원들에게 노회장한테 보고해서 그렇게 하는 보고 형식이라든가 제가 들어보니까요 전혀 안 됐어요. 문서 하나 돼도 뭐 하는 데는 어떤 여기 많이 그래요. 이제 안 그랬다고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는 거고 의자 그리고 앉아가지고서 이러고서 뭐라고 영어를 하고 중국말하고 막 이래요. 근데 그런 거는 저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거 분명히 제가 이제 다 가르칠 거예요. 여러분들을 어린 아이로 볼 수밖에 없어요. 여기 행정의 달인도 계시지만 내 목사님도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박사야 그쪽 부분에서는. 그러나
조직 보고가 되면은 노회에는 노회장이 최고의 어른 많죠. 저보다 어르신이 상전이 있어요. 이방원으로 얘기하자면 태상왕이잖아요. 상왕이 있고 태상왕이 전하신데 근다고 제가 함부로 하는 게 예의는 갖추죠. 그러나 노회의 모든 법률적인 권한은 노회장에게 있다는 사실. 그러면 모든 조직 보고도 이제는 누구누구나 그건 분명해서 이제는 성숙해졌잖아요. 5년 돼서 이제 새롭게 도약하고 가는 그런 노예라면은 우리가 좀 더 잘해봅시다. 오늘 여러분들 직책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분명히 들어주세요. 그 얘기는 제가 얘기하는 얘기를 잘 듣다 보면은 와, 저 사람은 자기 개인을 위한 게 아니고 노예를 위한 어떤 질서를 잡아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반듯하게 앞으로는 조직보고나든가 뭐 해더라도 또 일반 회원들은 서기 목사님이 모든 노회장이 지시하는 건 서기 목사한테 지시하면 서기 목사는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잘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시찰장님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는 5분이 우리는 노회에는 시찰장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사실은 노회장을 거친 자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노회장을 거친 자. 이래서 노회장을 거친 자면 지금 여기 한 100명 잡으면 100년 동안에 1년에 한 명씩 해도 100년 된 되면 나와야 되는데 그때는 하늘나라 가고 없는데 되겠어요? 그래서 여목사님들 나이가 70세가 넘으면은 지금 빨리 명의 노회장 제도를 해서 정말 열심히 교회만 바라보면서 나가고서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상은 없잖아요. 지금 현재로 보여지는 거. 그래서 우리 노회에서는 시찰장들이 그것도 대상자가 됐을 때 얘기지 아무나 세워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 안수도 지금 노회장에 준한 만큼의 그런 안수도 돼 있고 그 다음에 목회자로서 근데 부목사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잘 선정해서 그리고 우리 전신홍 목사님도 사실은 올 봄에 사실은 훌륭해요. 참 총회장님 섬기고 모든 저번에도 정말 저거에도 아멘뿐이지 노멘이 없었다는 얘기지. 저런 분들은 참 열심히 했는데 참 저 마음에서는 하고 싶었지만은 또 이북에 먼저 우선순위가 있더라고요. 이북에 어렵고 소외된데 또 성교비 보내시느라고. 그다음에 물질이 뭐니 해도 머니는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저거해서 그러면 그런 거 어려운 생각 말고 가을쯤에 불명한 것을 시찰장 통해서 올려라. 청원은 반듯하게 모든 보고가 올라온 걸 노회장은 심사하고 또 이제는 노회에서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게 이제 아직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정치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최고적으로 우리 총회도 정치부가 임원이 부총회장이 있어도 마음대로 못하는 게 정치국이에요. 아시겠어요? 4사람이 있어요. 거기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총회 심사도 해야 되고 새로운 것도 해야 되고 노예 통폐합도 시켜야 되고 노예 행정 정지시켜서 노예를 없애는 것도 해야 되고 다 그게 정치국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노예도 앞으로 몇 년 안에 빨리 여러분들이 잘 이끌어 주시고 하면은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하면 되면은 이 한 사람은 몸이 피곤하더라도 정말 부지런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을 정말 옆에서 수종 들고 잘 도와서 아름다운 노예, 진리 수노회가 그냥 저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총회장님이 애써서 그 쌓아왔던 5년이라는 세월이 있잖아요. 그 세월에다가 잘 덧입혀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앞으로는 그런 노예 그리고 이제 우리 서기 목사님한테 이제 기대를 걸어요. 서기 목사님이 아직까지도 뭐 잘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또 그런 기회가 되면은 또 이제 그런 과정이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로는 증경하고 제가 증경해서 지금 하는 거하고 노회장 출신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명예 노회장 제도를 가지고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 긴 세월 해서 목회 잘 열심히 하니까 제가 올 가을에 그래서 내가 오면서 말씀을 안 드렸어요. 아, 저렇게 애쓰고하신 분들 그러면 언제 이제 내일 모레 은퇴하시는데 그러면 노회에서 그래도 상신해서 그렇게 만들어 드려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 가치에는 그냥 노멘이 없고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뭐 여러 가지 뭐
내용은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세미한 음성이 들려진다는 게 우리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성경 가운데서 가장 먼저 얘기하는 지체 말고 바로 따랐다는 것이거든요. 행동으로 옮겨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부분 속에서는 모든 그 상황 속에서 지체 없이 바로 여러분들이 임원이고 시찰장이고 노회장이고 또 제가 모시는 증경 노회장이지만 사실 증경 총회장님이에요. 노회장님 얘기는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교단 안에서도 최고의 어르신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항상 저는 예의를 갖추고 어르신 앞에서는 항상 애들같이 제가 한 번도 전 여기 오면서도요, 들어오면서도 한 번도 저 왔습니다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누가 보든 안 보든 저기 앉아서 잘 못 보실 때도 항상 제가 가장 경의 어떤 몸집을 해서 왜? 내 스스로가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김종길 목사라는 사람은 그냥 핫바지 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카리스마는 있어요. 그리고 한번 저거 할 때 나를 따르라고 할 적에는 주님이 주신 세미한 음성을 들을 적에는 누구와도 결탁 안 합니다. 이게 원칙이다 할 때는. 그러니까 그 얘기만 왜 오늘 이렇게 하냐면은 요거를 통해서 저에 대한 이제 생활도 이제 패턴도 봐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무경으로 하는 사람 아니에요. 총회 안에서는 법통입니다. 법을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나 저하고 싸워가지고는 다 져요. 예? 유명한 많은 우리 총회 안에는 엄청난 뭐 매스컴을 타가지고 광화문에서 만세하신 그런 유명하신 목사님도 계셨어요. 그 목사님도 종래는 이름 안 밝히지 않잖아요. 명예훼손될까봐. 그분도 대한민국을 뒤집어다 깔 것 같이 하고 그러던 사람인데 왜 여기서 제명됐겠어요? 잘못이 있으니까 제명당한 거예요. 만세한 거 갖고 뭐라 그러는가? 그건 정치적인 얘기니까 나는 안 해요. 그러나 잘못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 가지고 있었던 권한은 기소위원장이라고 하는 검찰총장의,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검찰총장의 직위를 갖고 있을 적에는 총회장이고 누구고 지시한 그거 외에는 우리는 별도의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그 일을 잘 감당해서, 그래서 이제 오늘날 총회 안에 큰 일을 또 맡았습니다. 그러나 노예라고 하는데 잘 맡고 싶지는 않았지만은 이제는 이 노예를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다시 주신 것 같아요. 제대로 잘 그 기대에 맞지 않는다면은 내가 그냥 톡 까놓고 다 얘기할게요. 아니라고 한다면은 본인들 스스로가 알 거예요. 나는 이럴 수 있는 자질이 안 돼. 그러면은 제가 모셔서는 여러분들 요번에 가지만 6개월이라도 난 도저히 이렇게 해서 참 내 능력도 그러고 뭐도 그러고 못하겠다 싶으면은 미리미리 말씀해 주세요. 얼마든지 인원은 또 다시 키워서 어떻게 해서라도 만들어서 정말 몇 년 안에는 여러분들에게 마음 놓고 내주면서 이제 새로운 임원서부터 거쳐가지고 이렇게 노회장이 나오는 그런 모습의 노예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좋으시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체 말고 따르라고 하는 그 명령을 각자가 오늘 여러 가지 두서없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이 부족한 종은 오직 노예만 사랑합니다. 주님,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우리 진리수도 노예, 또 총회장님 애쓰고 모든 것을 5년 동안 해왔던 이제 후임자로서 진정으로 이제 이 모습을 잘 받아들이고 또 노회원들에게는 본을 보이는 그런 노회장으로서 자질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임원들과 시찰장님들에게도 항상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축복하며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